영화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자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어렵고 힘드는 시대에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두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각기 종류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들도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비록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일에만 충성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는 말씀을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내용은 단어가 조금씩 다르지만서도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영광스럽게 또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는 일, 하나님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또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찬송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예배자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6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흥얼흥얼 찬송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술을 마시고 자기대로는 기쁘고 즐겁다고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의 입술에는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노래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은 우리 입술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삭감되어지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찬송이 잘 안 나옵니다.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찬양이 올려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이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모세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시가 먼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미리암이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고 가나안 광야 40년 노정을 끝내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이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로 종교개혁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려진 찬양, 내 주는 강한 성교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섬김도 중요하지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신학 다음에는 찬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히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예술을 펼치는 신앙의 사람들, 핸델의 메시아, 얼른 찬양곡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든지 이런 대작을 만드는 것들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3절까지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구원의 날마다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늘을 지으심이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귀한 역사들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사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주님을, 구원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천국의 중심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둘렀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둘렀고 7영이 있고 어린 양이 계신 그 보좌에 천사들이 또한 24장로들이 첫째로 부르는 노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그리고 5장에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십자가에서 사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린 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 5장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내게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하는 말씀, 언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것, 말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기 위해서 주어진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짐승들대로는 소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산의 새들도 소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만 주시는 언어 같으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데, 여기에 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사람,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슨 현실이 만나면은 불평 먼저 하는 사람들 많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불평이 나오고 또한 남을 비방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거 다 듣기 싫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으면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듣기는 들어도 속으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럼 남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는 말이 불평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원망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같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듣기가 싫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남이 할 때도 내가 듣기 싫은데 내가 하는 것은 더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입술을 주셔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따져보면 불평이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결국은 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내게 주신 사건, 내게 주신 이 형편을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소화하면 유익되거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구원 도리를 가지고 깨달아서 잘 통감하면 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형제에게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현실들, 이상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한 입으로 찬송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 하나님이 주신 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 정말로 이것 가지고 감사의 말을 하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가 한 긍정의 말, 그가 한 믿음의 말,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졌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 유다가 사람을 살리는 말 때문에
가장 많은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왕권이 이어지고 메시아가 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해서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죠. 어렵고 힘들 때 내 형제에게 소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께서 생명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생명길을 걸어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첫째로는 우상을 버리라. 예배할 때의 모습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라. 오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상 섬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갓바위에서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제도 장례식을 갔다가 그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 그 집 일을 하는 분들이 사진 갖다 놓고 여기 절하라고 뭘 쭉 얹어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니까 절 안 합니다. 다 치우십시오. 차에 운구를 할 때도 절하실랍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절하실랍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절 안 합니다. 자기만 절하더라고. 우리는 오직 숭배자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자라.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중심을 깨뜨려야 되겠죠. 물질이 우상되어 있습니까? 권세가 우상입니까? 지식이 우상입니까? 재물이 우상입니까? 우상이 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이제는 고향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베델레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할 때에 먼저 한 일이 바로 우상의 요소들을 다 정리하여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될 만한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 은혜, 대속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자신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배자를 찾나니, 지금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젖어온 탓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실 때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 우리 교회가 계속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찬송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셋은 셋이 아니야, 삼위일체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셋은 하나라. 다시 말하면은 내 영혼에서 구속의 은혜를, 내 영혼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영혼에서 나오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은 내 입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내 형제를 살리고 내 형제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내 형제와 이웃에게는 삶의 소망을 주는 말들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에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최종적인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나 같은 죄인이 뭔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다 찬양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